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네,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잘 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이거 잘 못 해석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종말론하고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거 이용해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많이 유혹한다고요. 뒤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재림하느냐? 언제 재림하느냐? 어떻게 재림하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다 말하면 이단이라, 이단. 이거 가지고 잘 현혹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소유는 다 우리한테 바치고,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바치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일하자. 그럼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다 한다고.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다. 그거 안다고 한다면 이단이다, 이단이야. 오시는 건 확실하다.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처럼 오신다. 도적이 언제 온다고?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거 알려주면 도덕이 아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 것도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시는 건 확실하다. 마치 도덕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덕이. 어떤 도덕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도덕이 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오시는 건 확실한데, 그래, 오시는데 뭐 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이거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래,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심판 자리로 간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몸 상태는 휴거한다. 죽은 자는 이제 부활해서 심판 자리로 간다.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살아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죽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 중간에 연옥이라든지, 뭐, 잠시 대기하고 이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요. 중간에 잠시 대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도를 나십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조상신이 어떻고 다 거짓말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죽으면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기다리고 이런 게 없다고요. 기다렸다가, 어, 연옥에서 기다렸다가, 중간에서 기다렸다가, 어, 저 뭐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데 지옥 갈 사람도 열심히 살아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제사를 잘하면 다시 천국 가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죽으면 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거는 재림 때니까 재림 때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것도 그럼 재림 때만 적용되는 거를 그러면 사도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재림 때만 좀.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걸 계속 우리가 고백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고,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만 상관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만 상관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되지. 우리에게 왜 적용이 되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그래,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러면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고, 살아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로네.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고.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다 하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심판 받고,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표현은 이 관용구처럼 표현된다. 관용구. 관용구가 뭔지 알죠? 예. 늘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심판 안 하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 뭘 심판하시냐? 뭘. 예. 이게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 표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 첫 번째 표현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녹뱀을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불뱀에 물려가 막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아론에게 시킨다고. 향을 가져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거다. 예. 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두 번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가 있는데,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룻기의 표현이 있어요. 룻기에, 당신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표현이 똑같다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이 똑같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맞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은혜 베푸는 거 맞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관용구처럼 보인다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표현을 또 한다고. 그럼 뭐냐? 사도신경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재림해서 오셔서 그때 심판하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될 거냐, 죽은 자가 될 거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그때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복음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복음이거든. 복음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땐 직접 예수님 오신다. 그건 믿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오시는 게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거라, 심판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재림하셨을 때는 직접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언제 들어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언제입니까?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 설교 들을 때, 말씀 볼 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믿으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이거 듣고도 반응이 없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심판의 자리인 거라. 예배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인 거라. 예배의 자리는. 예. 예배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라. 신경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는 복음을 들을 때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인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랑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랑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넣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시간이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설교가 없고, 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제사가 복음을 대체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넘어와가지고, 복음이 제사를 대체하는 거라. 바뀐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셨네, 예수님이. 제사가 아니고, 이제, 복음 전파다. 예수님이 만드셔서 그걸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